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경기노회에서는 목사회 체육대회가 평택시 고덕 신도시에 있는 신흥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택 이 고덕 쪽을 잘 몰라서 신흥교회가 갔다 왔지만 대충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고덕 신도시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잘 보이는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가본 교회는 매우 컸습니다. 교회 건축에 약 100억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함께 있던 다른 목사님들은 더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작은 실내 체육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전에는 레크리에이션, 오후에는 배구와 족구 경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좀 넘게 레크리에이션을 했는데, 레크리에이션을 언제 해봤는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인도를 잘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해서 주일 오후에 전교인 레크리에이션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족구 시합에 나갔는데 3주 정도 연습을 해서 그런지 경기 시작을 하자마자 1승을 가볍게 올리고, 2차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그 팀을 만나는 바람에 2차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상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연습도 팀 구성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우리 시찰의 배구팀이 갑자기 우승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연습한 족구는 떨어지고 연습도 안 하고 팀원도 구성되지 않았던 배구는 우승을 하면서 배구 1등, 또 출석률 1등, 그래서 종합 우승 비슷한 걸 하게 됐습니다. 라면 한 박스를 받아서 왔죠. 근데 신흥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곳곳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넓은 교회이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교회의 로비였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넓은 로비가 있었는데, 여기 로비에 주일이면 성도님들이 3, 4, 5 둘러 앉을 수 있도록 로비 왼쪽에 있는 카페의 전면 유리창은 완전 개방을 하고, 이 여러 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면 테이블 한 20, 30개 놓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넓게 앉을 수 있도록 정리된 공간이 있다는 게, 가용 가능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3, 4, 5 앉을 공간이 좀 없죠. 등나무가 좋긴 한데 마땅히 앉아서 쉬기에는 어떨 땐 좋은데 어떨 때는 또 약간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더 그렇고, 또 어제 아침에 보니까 이런 송충이들이 얼마나 많이 기어다니는지, 이거 이번 주에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주중에 약을 한번 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옥상도 올라가 보면 굉장히 좋고, 교회 마당, 등나무, 이 전원적 풍경과 너무 좋은데 앉을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 생각을 이번 주에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회 식당도 교회 4층에 있는데, 우린 지하에 교회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4층에 교회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큰 창문으로 멀리 그 전원적인 주변 풍경이 멀리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밥을 먹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교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우리 교회의 이 전원적인 풍경을 비교해 보면서, 이 풍경은 여기가 훨씬 더 예쁜데 앉을 데가 없구나, 계속 그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목요일 노예 체육대회를 다녀오면서 잘 지어진 큰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번 주간 묵상한 새벽 말씀인 사무엘 하의 다윗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에 대해서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매우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다윗 성전을 짓다 이죠. 실제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을 보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 너무나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 하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열왕기상 5장 3절 또 병행 구절인 역대상 22장과 2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을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방에 적이 너무 많고 전쟁이 너무 많아서 성전을 건축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과 28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치르나 큰 전쟁을 너무나 많이 치렀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이해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게 다윗의 일이었고 그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나라가 아주 견고했고 그때 다윗의 나라가 가장 강건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그게 당연한 왕들의 일이었는데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게 사방으로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게 그게 성전을 짓지 못할 이유가 된다니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됐죠. 그게 굉장히 궁금한 이게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무엘하 새벽 말씀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성전이었고 그 성전 때문에 다윗의 모든 집이 그 후대가 견고할 수 있었던 성전이 지어진 것이고 그 성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도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성전을 다윗은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왜 집이 필요하냐? 나는 집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이 만든 성전, 그 집에 머무는 게 아니다. 온 세상이 나의 발등상인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왜 나를 위해 안식할 처소가 따로 필요하단 말이냐? 이것을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따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구약 성경의 이유를 잘 정리한 신약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러면 어떤 성전을 지은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성전을 지은 건 그의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성전을 지은 것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더 위대한 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겨주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어떤 성전을 건축한 것이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반대로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 13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정반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소원이 차서 네가 죽어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도 견고하게 해줄게. 그리고 나의 성전을 너의 아들이 짓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뭘 했습니까? 성전 건축 준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더 중요한 더 큰 성전, 정말 참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그의 후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의 왕위에 충만하게 그려지는 더 큰 성전, 그의 인생과 그의 집, 그의 가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하고 계신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집이, 너의 인생이 곧 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더 큰 성전을 다윗이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사무엘하 7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에 그 모든 곳이 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집을 짓고 그 집을 성전이라 부르고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내가 너의 집이 나의 참된 성전이 되게 할게.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너의 집이 내가 거하는 나의 참된 성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면 교회의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내 인생은 무너지고 내 집이 허물어졌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들 그것이 나의 성전입니까? 내 인생이 허물어졌는데.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면 교회와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성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성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면, 만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기셨을 겁니다. 빨리 너 내 성전 지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을 맡기시겠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나 더 큰 성전을, 너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다윗의 나라와 그 유다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이죠. 더 큰 성전의 기초를 다윗에게 놓게 하신 겁니다. 그게 다윗의 집입니다. 그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지어주신 것인데 그 다윗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윗의 집이 다윗의 믿음 안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 그 안에 다윗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인생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그 앞에 전서에서는 아까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이 하나님의,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구약 성경의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이 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살고 이 몸으로 내 집을 세우고 내 집을 지탱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이 몸으로 하나님의 발등상 삼고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몸이 어디 그게 너희 것이냐? 내 성전이라는 것이죠.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나의 성전이기에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것이 아니란 말씀인 거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집과 우리의 거처,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그 일을 위해 그의 평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 황금으로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 위에, 그 다윗의 언약 위에 그 후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를 웅장하게 또 크고 넓게 그렇게 막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짓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다윗도 그 은혜는 없었나 봅니다.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건축의 은사가 내게 있다고, 나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어서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30몇 개를 지었다고. 제가 듣기로 37개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30몇 개 교회를, 그럼 도대체 1년에 한 개씩이나 1년에 2개도 막 지을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목사님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집도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고 싶다는 마음은 없는데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삶의 성전, 그 우리 인생이란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걸 보고 싶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작은 성전들이 곳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집집마다 세워져 가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교회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그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으로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과 사랑과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 되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장성해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하나 있죠. 주일에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교회에 넉넉하게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 점심 먹고 빠르게 밖으로 안 나갈 것이 아닙니까? 점심 먹고 빠르게 밖으로 나가고 바깥에 카페로 가거나 나가면, 물론 주변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주일 날만 되면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그 이 인근 곳곳에 카페로 3-4모 모이면 좋죠. 그런데 교회에 깨끗한 앉을 자리, 내 등을 좀 기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기대서 한 1시간 좀 졸아도 되는 자리, 그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앉아서 커피도 한잔하고 꽤 맛있는, 또 원하면 다른 차도 마실 수 있는, 일주일을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정말 분주하고 지치게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점심을 함께 나누고 어느 정도 앉아서 쉬다가 대화 나누다가, 그 대화가 쉼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가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허물어지면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내 집이 허물어지면, 내 가정이, 내 식구가 허물어지면 내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일상이, 나의 하루가 허물어지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영의 집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다의 성전이 허물어져도,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도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온전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의 삶이 허물어지고 그 백성의 삶이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리면 그 예루살렘의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통해서 봅니다.
이번 주간에 다가오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스가랴서인데,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인 그 백성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그 삶의 도시, 그 삶의 그 현장을, 그 예루살렘을 먹줄로, 측량줄로, 다림줄로 재고 측량하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앞부분에 길게 나옵니다. 너의 삶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너의 인생에 내가 측량하고 내가 재단하며 내가 돌아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너희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희의 삶을 내가 들여다보고 너희의 삶을 내가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세우겠다는 말씀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수요일날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대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야 되겠지만, 꾸며져 가야 되겠지만, 내 인생의 성전, 내 삶의 성전, 내 식구들의 성전, 내 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사무엘 이 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집을 못 짓게 하셨지? 하나님의 성전 왜 못 짓게 하셨지? 이게 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사무엘은 더 큰 집을 지은 것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머물 집을 지으신 것이었구나.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게 다윗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네가 나를 위한 집을 건축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므로 참으로 내가 거할 나의 성전을 그렇게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 지어주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참된 집을 내가 너의 인생에 짓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에 허물어지고 연약하고 깨진 인생이 있다면, 건강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아버지 허물어진 약한 육신의 집이 있다면 주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 인생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성전 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게. 너의 인생이 나의 성전이 되고 너의 삶이 나의 성전이 되고 너의 집과 너의 자손들의 집이 나의 성전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진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허물어진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연약한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무너진 인생이 있습니까? 내 삶이 깨어지고 내 건강이 허물어지고 내 집의 한 부분이 연약해진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 세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의 깨진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